실패를 딛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작된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작된 복은 만남의 복이어서 우연히 들어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복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그에게 은혜의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먹고 살고 굶어 죽지 않도록 보아스가 철저하게 인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종들에게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이래 보호를 해주는 그런 복도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요,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복된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룻이 다른 밭으로 가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예비되어져 있는 모든 좋은 복들을 누리지 못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내 형편과 저지에 따라서 주님의 그 품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복이 있는 현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현장, 거기를 여러분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이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하여 보여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지금 누가 누구를 초대하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초대하는 거죠. 룻이 보아스를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고 예수님에게 나가면, 그분의 초대에 응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들어간 것도 밭에 들어간 것도 귀한 은혜인데 이 보아스는 그 룻을 자기의 식사 자리에 초대해 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은 이게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방 여인이죠. 이 사람은 그래도 남편은 죽었지만 어쨌든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으로 볼 때는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흠이 많은 여자가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그 흠 많은 여자를 초청해서 자기의 식사 자리에서 함께 교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흠 많은 이 룻과 같이 우리 구석구석에 많은 죄악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당신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매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계속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와라, 나의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3번씩 교회를 와야 복을 받느냐,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종교적 행위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초청하신 그 예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하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3일 동안 또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믿음의 파도를 이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파도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초청한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비극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고자 하는 자리를 다 피하여서
그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그리 바쁘고 힘든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식탁에 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예가 다윗과 머비보셋 사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다윗에게 제일 친한 그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단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죠. 근데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 맺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남아있거든, 성공한 사람이 돌봐주자. 그래서 다윗이 성공했거든요. 요나단은 죽었고요. 그 집에 아들 하나,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인 머비보셋이 남았는데 다윗이 어느 날 왕위가 든든하게 세워진 다음에 그 아이를 찾은 것입니다.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그때에 시바라는 종이 말합니다. 머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데려오라. 머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울의 마지막 남아있는 손자인데 자기를 죽일까 봐요. 벌벌 떨면서 왔는데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내 상에서 먹어라. 너는 이제 왕이다. 나와 똑같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에게 공급해주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니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벌벌 떨고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나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상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게 두려우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고 나를 용기 있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시시때때로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린다 이 말입니다. 마치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럼 초대하면 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나가서 다 데려와라. 그게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초청받아 온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 복 있는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 가운데 일어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저는 참 좋아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 이 담대히라는 말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거절당할까 봐 염려도 하지 말고 네 상태와 형편에 상관없이 그냥 나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 좀 나갈 때 담대히 나갑니다. 오늘은 내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자.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죄를 요만큼이라도 짓잖아요. 그럼 마음에 어떤 정죄가 들어오는가 하면 네 꼬라지가 그런데 하나님 받아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을 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은혜의 보좌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휘장을 찢어내버리시고 누구든지 새롭고 살 길로 와서 주의 은혜를 받아서 죽지 말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더 죽게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짓지는 않겠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용서를 받을 때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를 초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하는 은혜의 현장을 떠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묵상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는 여러분 떠나시면 안 돼요. 저를 따라서 해볼래요? 은혜의 자리는 떠나지 말자. 그래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거든요. 주님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안 가면 우리 주님 서운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의 평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은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를 늘 찾아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솟아오르는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이에요.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예수님. 오늘 성경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추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느니라. 여러분, 이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그 종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추수할 때 일부러 좀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 룻이 이제 다니는데 많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떨었더니 추수를 좀 했더니 한 에바가 됐다는 거예요. 이 한 에바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도량형이지만 청량 방법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너무 쉬워요. 한 말이에요. 한 말. 보리 한 말. 보리 한 말 괜찮죠, 그죠? 20리터. 이거면 여러분 그 어머니 나오미하고 넉넉히 먹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룻을 사랑하고 풍성함을 베풀어 줬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리 한 마리를 들고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일이 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보리를 주러 가도 그렇게 많이 못 줍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아스의 밭에 갔더니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날따라 보리 한 마리를 뜰 만큼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너 누구 밭에 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 보아스의 밭에 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밭이 복 있는 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떠나면 주님은 영과 육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풍성함을 약속하신 것이죠. 어디 육신적인 풍성함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면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의 한 가지만 예로 들어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끌고 온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곡식 다 떨어지고 양도 다 떨어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죠?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몇 명을? 200만 명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을 잘 못하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하루에 10,000원을 식량으로 씁니다. 한 달이면 30만 원입니다. 제가 1년 동안 먹는 양이 360만 원을 칩니다. 10명이 먹으면 3,600만 원이 듭니다. 100명이 먹으면 3억 6천이 듭니다. 1,000명이 먹으면 36억이 듭니다. 1년에. 그죠? 맞습니까? 근데 200만 명이 먹으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엄청난 양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십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이 너무 풍성하신 하나님을 그냥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말이죠. 고기 먹으라고. 지면에서 2규빗이요. 한 규빗이 45cm거든요. 2규빗이면 90cm예요. 약 1m 높이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전부 다 메추라기로 깔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구약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이셨다고요? 2만 명이죠, 사실은. 여자,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그 5,000명을 다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시고 몇 강줄이가 남았어요? 12강줄이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안 오는 겁니다. 왜? 돈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데 전부 집중이 돼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왜?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영혼이 풍성해야 나머지가 풍성해지는데, 사람들은 영혼이 빼짝 말라 있는데 육신적인 것만 막 가득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를,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룻이 죽을 것 같았지만 돌아오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서 그날 보리 한 마리를 그냥 거둘 수 있을 만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벌써 굶어 죽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는 쪽에다가 집중 좀 하시기를 원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순서가 뭡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거죠.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사가 잘된다고 영혼이 잘되는 거 아니거든요. 범사가 잘되는 사람들 가운데 영혼이 엄청나게 무너져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요, 신앙 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죠? 자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예수 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죠? 범사가 잘 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게 뭔가 하면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는 건요,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풍성하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나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당장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지금 적시는 내 문제가 해결 안 된 것 같아도 좀 길게 보시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목자 목녀 그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요, 자식이요 4년 장학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돈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1억이래요. 여러분, 자식이 1억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1억 다 대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부를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뭐죠? 그저 주의 일에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귀히 여기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간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 이제 나 다 틀렸어,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힘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학 등록금 얼마나 비싸고 애들 공부시키기 얼마나 힘든데 주님이 시켜주시면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너무 스피디해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도 안 오는 겁니다. 너무 바쁘니까.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멈추어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막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고, 집을 보니까 그냥 자식들은 엉망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달리던 것 좀 멈추고 한번 싹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다른 밭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은혜의 자리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래요? 고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20절에 있거든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부터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뭐를 물을 자라고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게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친족의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친척 역할.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5가지 의무. 고엘이 되는 사람, 친족이 되는 사람은 5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이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가면 돈 갚아주고 그 사람을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종이 되었다면 내 친척이 그거를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내가 밭을 가난해서 팔았습니다. 그럼 일정 기간이 된 다음에 그 친족은 고엘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돈 주고 밭을 사서 이 사람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의무입니다. 세 번째 의무는 뭔가 하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복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사람은 복수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갚아야 될 게 있으면 대신 갚아줘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의무입니다. 내 죄를 대신 갚아줘야 돼요. 5번째는 뭔가 하면 내 아내가 있는데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이 없으면 이 아내를 이 사람이 대신 취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신 모든 걸 갚아주고 원수 갚아주고 자식을 낳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엘이 되는 사람의 의무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마지막에 가보면요, 이 보아스보다 앞에 있는 고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 이러고 룻을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고엘이라는 건 뭔가 하면 대신 책임져 주는 제도예요. 여러분 이 고엘 제도를 왜 두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죠. 나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져서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다닐 때에 사단의 머리를 깨부숴버림으로 우리에게 복수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이 고엘의 은총을 누리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내 빚을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죄의 빚을. 원수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걸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은요 죄짐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것 아닙니까? 귀신 섬기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채무를 대신 가져가시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율법으로 약속하기를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이행하셨고 보아스도 루세게 그대로 이행했다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고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룻과 같이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살기는 했지만 좀 종교적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종교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제가 신학교 가기로 결단은 하긴 했지만 또 때로 생각해보면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바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도 같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삶 속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는 정말 좋은 분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제게 있어서는 의무적인 주님이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니 내가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좋은 분인지요, 그분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걸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죄 안 지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죄를 내가 지었겠지요. 그래도 내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은혜의 보좌에 서 있는 나에게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종교생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종교생활 하듯이 억지로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좋아서 오는 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좋아서 은혜의 보좌를 떠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눈 감아주고, 눈 감아준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기도할 제목을 삼아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나의 신랑이고 내게 이렇게 정말 모든 죄를 대속해 준 분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제 바람난 신부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랑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바람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세상에서 7날래 8날래 돌아다니며 세상 남편하고 즐기다가 남편이 올 쯤 되면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또 주일 끝나고 나면 신랑 버리고 바람난 여자와 같이 또 7날래 8날래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또 신랑이 올 때쯤 되니까 또 주일날 와서 또 막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님과의 교제도 없고 만남도 없고 그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씩 멈추어 서서 주님에게 물어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드리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때 그 주님이 나에게 좋은 주님이 되어, 원래 주님은 좋으신 분이니 그 좋으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오늘 보아스에게 룻이 최고의 남편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남편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풍성히 부으시고,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라 인색함이 없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나의 고엘이 되셔서 내 죄를 다 지고 가시고 이제는 나를 죄 없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잘되어 범사가 잘되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의 생애에 누리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다 이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이제 제가